에스라 7장에서 봅니다. 에스라 7장 1절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이두브의 육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준공을 보게 된 내용까지 6장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귀환과 제사회복 7장에서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요. 두 번째 돌아와서 뭘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7장부터 소개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 8장까지는 레위 족속의 귀환과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내용이 7장과 9장에 나타납니다.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게 하신 일은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케 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지난번 제가 아마 성도대학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구약을 한동안 오래전에 이제 구약을 공부하면서 제가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치사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그 엄청난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다는 하나님이 기껏해야 소피나 잡수시고 양피나 잡수시는 분인가? 무엇 때문에 인간들에게 소나 잡아서 제사하라고 그러고 양이나 잡아서 제사를 하라고 그랬을까? 그게 영 창피한 거예요. 저는 사실상 이제 그 기독교 가문에서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이렇게 차려놓고 뭐 절을 하고 빌고 이런 건 아주 천박한 걸로 그렇게 뇌리에 배겨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구약을 보니까 양을 잡아서 뭐 피를 뽑아가지고 그걸 뿌리고 그 고기를 갖다가 제단에 놓고 불을 사르고 이러라는데,
아주 너무너무 제가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야, 너무 신이 치사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도 보면 성전을 지으라고 한 데까지는 많이 이해가 가요. 성전,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성전을 인간들로 하여금 뭔가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놓으면 막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혹시 그러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 지금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서 짐승 잡아서 피 흘리고 불에 태우고 뭐 흔들고 올리고 뭐 격식이 굉장히 많아요. 가루도 무슨 뭐 몇 호멜, 반 호멜, 두 호멜 이렇게 일일이 다 양을 정해서 그걸 뭐 반죽을 해서 번철에다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런 얘기들이 참 소화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에스라가 두 번째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유는 아무도 70년 동안 지금 포로로 잡혀갔댔으니까요. 70년 동안 전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제사도 드려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린 거죠.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언제 제사를 드리며 언제 무엇으로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가 그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 7장 이후에 보면 에스라라는 사람 하나가 나타나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거기 바로 7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성전이 방해 공작 속에서도 놀랍게도 정말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잘 준공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게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그러니까 벌써 고레스는 죽고 그 이후에 벌써 아닥사스다 왕이 고레스 바사의 왕이 된 거죠. 황제가 된 겁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에스라. 그래서 바로 이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성경이 바로 이 에스라가 기록한 얘기입니다. 기록한 거예요. 이 에스라가. 그래서 에스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와 함께 같이 했던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론. 모세의 형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레위지파 사람인데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아론의 16대 손.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이 무렵에는 벌써 애굽에서 나온 지 16대가 지난 거예요. 16대까지의 역사가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라는 사람이 살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율법 학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능통한 그가 레위 자손이니까 아론의 후손이니까 그들의 생명은 바로 이 율법을 완벽히 통독하고 통달하는 지혜가 바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들이 이제 제사를 진리하게 되고 바르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지도하게 되고 또 백성들을 율법으로 바르게 가르치게 되고 그러니까 율법 학사란 말입니다. 에스라가. 이 사람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성전을 다 지어놓고 성전을 다 완공시켜놓고 그 다음 필요할 때 에스라가 두 번째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에스라의 생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인간의 소중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에스라의 생존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에스라가 없었다고 한다면 성전 지어봤댔자 필요 없어요.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또 드릴 거란 말입니다.
아무 짐승이나 잡아서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날짜도 정확하지 않고 제물도 정확하지 않고 방법도 분명하지 않고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 방법이나 비슷하게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성전 지어놓으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인재를 그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놓으셨다가 율법 학사 에스라를 바로 귀국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자, 이가 돌아와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10절에 나오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때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성경. 이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선생 노릇, 제사를 드리는데도 제사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걸 결심하고 에스라가 돌아왔다. 자, 이것이 바로 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한 인물 에스라를 살려놓으셨다가 돌아오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섭리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통치라고 하는 것은, 통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젊은 세대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 속에 우리들이 삽니다. 지금 전쟁의 포화가 터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각자가 나라들이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필요 없고 어떤 인간적인 기본 도의도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국익에 유익하다면 전쟁도 불사하는 이런 험악한 시대를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라난 젊은 세대들이 정말 위험한 현실 속에서 배울 것이 없는, 답습할 것이 없는,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마침 우리 청년들이 유대인들이 독일인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그런 영화 한 편을 여기에서 상영을 하면서 관람하는 것을 저도 함께 관람을 했습니다. 관람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독일인들에게 정말 학대를 당하는 그런 역사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대로 정말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라크인들이 강대한 미국에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 사회는 모두가 다 각자가 자기의 유익,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결국 이 땅에는 혼란과 전쟁, 말할 수 없는 폭동, 이것이 끊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시는가? 갑이라는 사람의 의견도 아니고 을이라는 사람의 의견도 아니고 야당의 의견도 아니고 여당의 의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이념이, 국가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완전한 객관 진리에 의해서 백성들을 지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사람들을 가르치라면, 그러니까 오늘날 교육이 혼란을 겪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교육제도가 바뀌잖아요. 교육제도도 바뀌고 교육 내용도 바뀌어버려요. 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자기들에게 유익하도록 자라나는 세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바뀔수록 교육제도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감잡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지금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찾게 하려는 것이 에스라를 통한 교육 정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그런 결심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11절로부터 26절까지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 초본 내용이 거기 소개됩니다. 에스라가 오는데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무슨 조서를 내렸냐면 11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모든 왕의 왕이란 제왕이란 말이죠. 황제, 그러니까 파사 제국시대의 황제라는 말입니다.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지금 에스라가 귀국하려고 할 때 왕으로부터 에스라에게 내려온 조서입니다. 이게 너 갈 때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는 다 너를 따라서 가도록 해라 하는 말이죠.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령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 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좇아 쓸지며 네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 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자, 굉장한 선심을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요약을 하면 그 말입니다. 너 이제 너희 고토로 돌아갈 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건데, 예루살렘 가보았댔자 물론 성전은 지어놨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이라든가 또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도구들이 다 필요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갈 때 가고자 하는 백성들도 다 원하는 자는 다 너와 함께 같이 가도록 하고 또 너에게 필요한 만큼 네가 필요한 만큼 은금을 다 네게 주도록 내가 명해놨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은금이란 그 당시에 돈이니까요. 그걸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네가 필요한 것을 다 구입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갖추도록 해라 하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봉독해드린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계속되는데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은 지금 유브라데스강, 디그리스강 거기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강서편이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땅이 있는 그쪽 방향, 그 지역에 있는 서편에 있는 모든 고지기, 창고지기,
그러니까 파사 제국의 모든 보물들을 간직하고 있는 창고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에스라가 달라는 대로 창고문 열고 다 주라 이 말이에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이 밭이라든가 고르라든가 이건 다 분량의 단위들입니다. 많은 분량들이죠.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 파사왕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두려우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에스라를 돌려보내지 않거나 또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파사 제국에게 진노를 날려서 자기 왕과 자기 왕자에게 큰 피해가 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가서 너희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이게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족속들.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해노라. 면제해줘라.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제사장 족속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사장들은 수입이 없는데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세금을 받으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래서 세금을 다 면제해 주어라. 에스라여 계속됩니다. 25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대단한 거예요. 한 지역 강서편 일대를 유다에게 다시 말해서 에스라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재판권을 사법권을 맡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서편에 있는 모든 자들의 자잘못을 에스라 네가 잘 판단해서 재판을 해라. 모르는 자들에게는 다르게 가르쳐주거라. 그러니 결국 성경이 그 당시에 국법이 된 거죠. 강서편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결국 아닥사스다 황제는 강서편은 완전히 에스라에게 통치권을 맡기다시피 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만하면 됐잖아요. 사형권까지 다 줬어요. 가산 몰수권까지 다 줘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파사가 페르시아가 지금 이게 터키 아닙니까? 터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사해, 여기가 예루살렘, 그리고 지금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여기가 이라크 아니에요. 이라크. 그리고 여기가 쿠웨이트고. 자, 그런데 파사는 페르시아는 사실상 페르시아 원 페르시아는 파사가 이 지역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이라크고. 그런데 바벨론이 이 일대를 다 정복하고 이 일대를 정복해서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파사가 바비로니아를 다 쳐서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강 서쪽, 이쪽도 다, 이게 다 누구 것이면 파사가 지배하던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에스라를 돌려보내면서 네가 일로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강 서편에 있는 이 일대의 모든 백성도 네가 다 재판하고 다스려라. 너에게 모든 사용권도 주고 가산 몰수권도 주겠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일 수도 있고 가산을 다 몰수해서 그 집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다. 네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힘을 받아가지고 에스라가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몇 년 전만 해도 완전히 바비로니아의 포로가 돼가지고 나라가 다 망가져 버렸고 다 무너져 버렸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바비로니아의 포로민으로서 지금 7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국가의 응집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생각도 다 해이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방해 공작, 이 강서편 이쪽 총독들이 다 나서서 반대를 했거든요. 이 성전이. 그러다가 결국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사실이 왕궁일지에서 발견이 되면서 엄청난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전이 순조롭게 잘 재건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두 번째 에스라를 아닥사스다 왕이 돌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금, 모든 것, 이쪽에 있는 창고지기들에게 바벨론의 파사 제국의 모든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고지기들에게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사양치 말고 다 분량을 정해줬잖아요. 그 이내에서는 얼마든지 주어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쪽 노두를 다 에스라 네가 다 좀 잘 다스려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그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려 가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놀랍게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하게 되고 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는 뭐 지금 내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도 우리는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때는 70년밖에 안 됐지만 겨우 70년 포로 생활했지만은 1948년도 독립한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을 완전히 나라 없이 망명객이었어요. 그것도 어느 한 지역에 몰려가서 산 것이 아니라 사방천지 유대인들이 여기서 사방천지 다 흩어져서 살고 있다. 모두 다 흩어져서. 참 재밌잖아요. 자,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국익을 생각해서 지금 이라크를 치잖아요. 이라크를 치니까 누가 곤두서고 있습니까? 과거에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독일이나 프랑스나 소련 등등 이런 나라들이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반대하는 이유가 요막 간단한 그냥 눈앞의 이익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뿌리 깊은 역사가 있어요. 이거에 만약에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힘을 받는다면 계속해서 과거에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던 2000년 동안 괴롭혔던 그들은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 놔두겠느냐? 그러니까 한사코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 미국이 이제 이게 금방 쳐서 이길 듯 싶은데도 원래 계산은 치면 그 다음에 다 호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뭉친다 이거 반대 세력들이 자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소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나라들이 단결을 해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커다란 급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 지금 부시의 고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게 돼 있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여기 와서 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를 파병해서 미국과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싸우지는 않고 입으로만 반대하고 있다. 입으로만. 근데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싸워봤댔자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건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인접국가에서 여기다가 딱 포대고 그냥 언제든지 공격하고자 이라크에서 그러고 있는 세력인데 미국이 와서 쳐주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나그네 생활했던 유대인들이 저렇게 당당하게 세계 강국을 움직이는 큰 세력으로 성장한 것은 현대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과거에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와서 성전 다시 짓고 제사 회복하고 강서편 이 지역의 권좌를 이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에스라 사건도 대단한 기적이지만은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큰 기적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제 청년들하고 본 영화가 1942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도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1942년도에 그런 학대를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1948년도에 독립을 하잖아요. 몇 년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아주 죽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 이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실 계획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의롭고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단순히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금 보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2000년 방황하던 민족이 그렇게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막 샅샅 뒤져서 다 죽여요. 유대인이라 하면 무조건 죽이잖아요. 유대인이라 하면. 그렇게 모든 나라들이 소련을 유시해서 구라파 일대 모든 나라들이 유대인이라면 특히 독일 사람 사정없이 죽인 그런 민족인데 결국은 2000년 만에 오늘의 세계 강국인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이게 현대판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에스라를 돌려보내게 해서 에스라로 하여금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 섭리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가 가르치라. 26절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벌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런 권력을 받아가지고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자연히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27절로부터 28절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성으로 귀환케 하심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고 그냥
바사 왕의 마음속에, 고레스 마음에도 또 아닥사스다 황제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뜻을 담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뜻이 생기는 것,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착각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쨌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어떤데 미운 마음도 생기고 고운 마음도 생기고 좋은 마음도 생기고 먹고 싶은 마음도 생기니까 아, 이 마음 내가 먹었다. 내가 이제부터 공부 잘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만 내가 볼 때 내가 아, 이제부터 공부 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내 마음 내가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속에 담아준다. 미워하는 마음도 담아주고 고하는 마음도 담아주고 싫어하는 마음도 담아주고 좋아하는 마음도 담아주고 뜻을 하나님께서 다 마음속에 담아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이나 아닥사스다 황제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도와줄 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그런 뜻을 의지를 하나님께서 담아주었다. 그리고 또 28절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부 왕의 마음의 뜻을 담아주고 또 에스라로 하여금 왕에게로부터 모든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의 앞에서 에스라가 은혜를 입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주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결국 에스라는 정말 힘을 얻고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두 번째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마지막 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제 어느 성도 형제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감각이 어떠시냐고. 그걸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렇죠. 내가 그냥 느낌으로 받는 건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느낌. 알아듣게 얘기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의식이 없을 때는 당장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올 때에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증표로 나타나죠. 이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근심 걱정한다는 건 벌써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이죠. 잊어버린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순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쓸데없는 타박도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당당해진다 이 말이죠. 지금 에스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많은 바벨론 방백들의 파사의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니까 바로 에스라가 담대하게 힘을 얻어서 백성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사실이 있은 이후에 8장에 넘어가 보면 8장 1절로 14절에서 8장 1절로 14절에 보면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족장과 백성들의 보계와 계수가 거기 나와요. 그러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이 1절로 14절까지 나옵니다. 조금만 읽어보십시다.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보계가 이러하니라.
비느하스의 자손, 이 비느하스도 레위 자손입니다. 자손 중에서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등등 쭉 소개됩니다. 그게 14절까지 나와요. 14절까지 나와서 거기 이제 마지막 14절에 보면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유대와 사부신이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었더라. 그 앞에는 60명, 몇십 명씩 해가지고 쫙 80명, 60명, 70명 등등 해서 각 지파별로 때로는 뭐 몇백 명씩 해서 그렇게 돌아온 장면이, 돌아온 자들의 명단과 수량이 14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큰 부대를 이끌고 지금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이때는 다행스럽게 들여다가 바벨론이 사실 이때마다 해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게 땅은 넓고, 이 지역은 땅은 넓고 인구는 적으니까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때도 백성들을 학살시키지를 않고 그냥 백성들은 다 살려서 이렇게 이리저리 다 흩어놓은 거예요. 이리저리.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왜? 한 군데 뭉쳐놓으면 단결해서 반기를 일으키니까 다 흩어서 살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원성하며 생활을 한 거예요. 이게 백성의 수가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독일은 유대인들을 뭐 일반 백성이고 군인이고 할 것 없이 모조리 유대인이라 하면 죽여버린 거예요. 사정없이. 그러니까 이때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더 기적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다 양민들까지 백성들까지 씨를 말리려고 했던 강대한 나라 독일이 특히, 또 소련도 마찬가지죠. 소련도 전부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유대인들이 살아남아서 오늘날 세계 강국을 움직이는 하나의 국가가 됐다는 것은 알다가도 모를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렇게 되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미국이 할 일입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유엔이 다 반대하고 세계가 다 반대하는 거, 아무리 석유가 좋다고 한들 이게 미국이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치고 전쟁을 할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쟁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요. 미국이 와서 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요. 여기는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대한민국은 안 치고 북한 땅은 안 치고 어떻게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한 이라크 땅은 그렇게 가서 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생각하는 사람은 부시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부시가 미쳤다고. 부시가 미친 게 아니에요. 부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시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부시가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악한 마음을 다 주어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죠. 어쩔 거요? 도대체가 우리 사람으로도 보편적인 사람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상상의의 역사를 일으켜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역사가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드러내셔야 미련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도 일으키고 때로는 평화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흥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난도 주고 때로는 형통함도 주고 이런 역사 섭리를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지켜놓으셨다가 약속대로 틀림없이 70년 후에는 다시 돌이켜주마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지금 2차로 에스라가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돌아온 거란 말입니다.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제사장이 하나가 없어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등등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거한 느디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 자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의 그 아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리바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희 아들들 20명을 데리고 오고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이제 돌아가라고 해서 에스라가 돌아오려고 백성들을 모아 강가에 모아놨어요. 강가에 모아놨는데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지류죠. 지금 그 강가에 모아놨는데 백성들을 조사해보니까 정작 가서 성전에서 제사하려면 수종 들어야 될 레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이 없다, 이 말. 제사장 입하가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을 돌려보냈어요. 가서 어느 지역에 가면 레위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가서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다 얼마를 데려왔느냐면 220명 정도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순조롭게 지금 에스라의 귀한 준비가 다 맞춰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1절로 23절에 보면 에스라가 평탄한 길을 구함으로 여호와께서 응답합니다. 자, 이 먼 곳에서 이게 상당히 먼 곳 아니에요? 여기서 이 당시는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승용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낙타나 타거나 짐승을 타거나 안 그러면 걸어서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오는 동안에 중간에 또 강도떼들을 만나거나 어떠한 포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물건, 지금 보물을 가지고 막 이 보물을 지기지기 싸가지고 지금 오는 중이니까 강도떼들, 노상강도들, 사막의 강도떼들을 만나면 다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21절 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나가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가 왕한테 가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서 이 먼 길을 우리가 이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위험해서 어떻게 갑니까? 우리를 좀 호위해 줄 수 있는 군대들을 좀 동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에스라가 앞서 왕에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하나님이 벌을 내신다. 이런 말을 바로 에스라가 왕에게 했기 때문에 그 말과 어울리지를 않잖아요. 야, 너희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한다면서 무슨 너희를 호위할 수 있는 군대를 동원해 달라는 얘기냐. 이럴까 봐서 차마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황제에게 바로 호위병들을 요구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위험한 길을 우리가 지금 떠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오.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낙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24절로 30절에 보면 제사장 두목들에게 금기명과 은기명을 다 위탁을 시켰어요. 두목들에게. 다 너희들 이 보물들은 너희들이 책임지고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때 내가 제사장 두목 중 12인 12명 곧 세바랴와 등등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000달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과 레위 사람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기명들을 달기까지 삼가지키라. 분량을 딱 달아서 조금도 차질이 나지 않게 너는 얼마, 너는 몇 돈, 너는 몇 돈 해가지고 딱 맡겨가지고 예루살렘 여기 도착해서 성전 창고에다가 정확하게 넣을 때까지 네가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책임을 맡겼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중수대로 받으니라.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여기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 전부 아는 황금으로 다 피했잖아요. 황금으로. 그리고 성전 창고에는 금기명,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제사 도구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바벨론 이때, 이라크, 지금 이라크거든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히스기야가 병들었으니까 히스기야 문병한다고 문병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걸 자랑에 다 보여줬잖아요. 그게 기화가 돼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거 다 가져간 거란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전부 갖다가 왕 창고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싸놨는데 그것. 그런데 그걸 파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다 돌려준 거예요. 전부 다 돌려준 거예요. 빼앗겼던 걸 다 도로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 돌아오도록 지금 준비가 다 된 거라. 빼앗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로 찾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장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완벽하다. 나는 땅에다 묻어놨고 나는 은행에다가 예비해놨으니까 나는 황금으로 해서 금고에다가 딱 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금고에다 넣어놨으니 이건 영원히 내 것이다. 이건 큰 착각이라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세미나 한다고 제주도를 갔더니만 왜 텔레비에 한번 나왔다면서요. 황금집이라고. 진짜 황금으로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껍질이, 타이로가 전부 황금인데 황금을 뭐 몇 톤을 갖다가 해서 그 타이로를 만들 때 그걸 넣었대요. 거기다 넣어서 그걸 해놨는데 그걸로 전부 타이로를 붙여놓아서 밖에서 누렇게 돼 있어요. 누렇게. 그 집에서 회를 먹었어요. 그 집에서 회를 먹었는데 그 황금집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지금 그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어차피 그 자식 놈이 그 재산은 지킬 거 아니에요. 하나씩 떼다가 팔아먹어도 그건 효과가 없으니까 팔아먹을 테면 그걸 몽땅 벗겨서 다시 이제 재련을 해야 급덩어리가 나오니까 그 짓은 쉽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걸 보면서 하하 이 양반이 돈은 좀 벌어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겠는데 자식 놈이 놈팽이로구나 이거. 그러니까 자식한테 돈 줘봤댔자 얼마 못 가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이 양반이 했구나. 당신 따라는 완벽한 유산이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그거 자식에게 줄 때 집값 몇 평에
몇 평에, 대지 몇 평에 건평 몇 평. 집값 따져서 유산이 갈 거 아니에요. 금값 따져서 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금값 다 따져서 간다면 상속세가 많을 테니까 그냥 집 한 채 물려준다 해보면 상속세 없잖아요. 그래서 꽤 머리 쓴다고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완벽하게 영원히 자기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예요. 빼앗겼어도 도로 찾아오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고 빼앗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전에 다 빼앗겼을 때는 절망과 좌절, 다시는 못 찾을 줄 알았지만은 70년 후에 저렇게 완벽하게 하나도 손실되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찾을 줄이야 누구가 알았겠느냐 이 말이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욥이 다 망해버렸어요.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망해버리고 자기 몸에 병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야 그냥 하나님 아니 친구들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이 말이에요. 당신 하나님 경외한다는데 하나님 경외했어도 그 꼴 됐으니 차라리 그런 신은 저주하고 당신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이 다르잖아요. 아내의 생각과 욥의 생각이 다르다. 욥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고 아내의 생각은 인간 중심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이 달라져. 하나님 중심을 두고 산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 중심으로 생각한 욥의 아내는 차라리 신을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하도 불쌍하니까 처절하니까. 70년 만에 되찾는 이 보물을 되찾는 감격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백원전가도 그랬잖아요. 학교 다닐 때 동전 하나 잃어버리고도 그것이 늘 생각이 나죠. 버스 타다가 어떻게 잘못해 떼굴 굶물어가지고 동전이 없어졌어. 토큰. 그러다가 어떻게 반짝 눈에 띄면 세상에 그런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좋잖아요. 잊어버렸다 찾으니까 그렇게 좋다고. 그거 내 호주머니에 있을 때는 별로 안 좋았는데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을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없어져 봐야 그것이 좋은 줄을 알지. 그래 좋은 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뺏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 있을 때 잘해. 죽은 다음에 울지 말고. 있을 때는 별론데 죽어버리니까 아쉽죠. 못 하나 박을래도 아쉽고 무거운 짐 하나 옮길래도 아쉽고 아이고 영감이 살았으면 하고 아쉬워지겠지.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울지 말고 살아서 잘하라. 이런 말 보통 하잖아요. 남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사가 그래요. 지금 있을 때 지금 내 곁에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그걸로 감동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게 건강이 있을 때 그 건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건강 다 잃은 다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번만 한 번 건강 주시면 하다가 건강 회복되니까 그때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야 감사 나와서 되느냐 이 말이죠. 지금 건강할 때 그냥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께서 뺏었다 주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뺏었다가 주어야 감사한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망했다가 흥해야 감사한 줄 안다 이 말이죠.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 도로 찾게 할 것, 도로 지켜야 할 것, 무엇 때문에 다 흘러버리고 다 빼앗아가게 했다가 다시 또 지켜야 하고 또 도로 찾아오게 만드는가. 아까 찬송 나왔잖아요.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은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생활. 모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생활.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 짜증은 전형 건물이죠.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면서 불평하고 짜증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 완전 그건 전형 건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하려는 방법은 뭡니까? 저 방법밖에 더 있어요? 저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저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게 하려면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다 잃어버리게 했다가 되찾게 만들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생각이 납니다만 개척 초기에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생전가야 신방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저 양반이 왜, 그때는 신방 교인 얼마 안 되니까 신방을 좀 다닐댄다. 왜 자기 집으로 신방을 가자고 안 할까? 거기는 그냥 막 아주 막 호화로운 옷도 입고 다니고 그래요. 꽤 사는 것도 같은데 저렇게 신방을 못 가, 안 오게 하나. 그랬더니만 급기야는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모셔가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 신방을 가보니까 길가방 먼지가, 찾으라고 먼지가 막 창문으로 펄펄펄펄 들어오는 지하방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지하 단간방에서. 그러면서 과거를 얘기해요. 유교사하고 같이 시합형하고 돌아다니며 놀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망했노라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는요 아파트 15평짜리나 20평짜리 하나만 하나님이 주셔도 원한 없이 살겠어요. 원 없이 살겠다 이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 이거. 그러고만 미국으로 이민 가버리고 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만족하게 사십시오.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몸 건강한 것으로 1000번, 1000번 감사해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밥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10,000번, 1000번 감사해도 됩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보십시오. 비참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엄청나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들이 감지할 수 있어야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게 명철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명철하지 못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내게 있는 것이 감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총명한 자는 다 보이죠. 내게 있는 것이 감동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다 보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늘 그러잖아요. 손가락 5개 있다는 것만도 이거 엄청 놀라운 거란 말입니다. 엄청. 여러분 아기를 낳았는데 손가락 2개 가지고 나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얘야 어쩌다가 그랬냐. 어쩐담.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 낳고 발가락부터 다 세본다고 그러잖아요. 발가락, 손가락부터 제대로 다 달렸나. 눈은 제대로 붙었나. 귀는 제대로 붙었나.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산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끊여서는 안 되죠. 감동이 끊겨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겨서 안 된다 이 말이죠. 뺏었다 도로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감동, 이제는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이들의 감동. 31절로 36절 보면 에스라와 백성들이 성에 이르러 보물과 번제를 하나님께 다 돌리는 대목입니다. 31절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바로 도중에서 강도떼들을 안 만났다 이 말이에요. 강도떼 한 번 만나면 끝나잖아요. 그때 미디안 족속들이, 강도떼들이 미디안 족속은 이건 어떤 거처도 분명히 없이 떼죽을 지어서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노상강도. 그러니까 큰 상인들이 낙타에다가 엄청난 보물을 싣고 이제 에집트에서 뭐 아수르로 간다거나 아수르에서 에집트로 간다거나 이렇게 가면 항상 그 광야를 지나야 되잖아요. 사막 광야를 지나야 한단 말입니다. 매복했다가 나타나서 다 덮쳐서 빼앗고. 해상강도, 지중해 해상강도, 블레셋 사람들이 해상강도 아니에요. 그런 위험한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사하게 도착한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차 하나 부딪히지 않고 무사히 도착한 거 당연한 거죠? 아, 당연하다. 왜 내가 차 사고가 나? 난 사사고 안 나. 내가 얼마나 지금 20년 경력인데 20년 경력.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는 거예요. 딱 와서 차 받칠 때 아, 하나님께서 다만 10분이든 20분이든 내 길 지켜주셨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신앙이라 말입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등한히 여기시면 어떤 사고가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나타날지 누가 알아요? 그건 모르는 일 아니에요. 하루하루 산다는 게 기적인 줄 아시면 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 이걸 늘 마음에 명심하시고 살아야 된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지금 매복한 자들, 강도떼들을 만나지 않고 무사히 오게 된 것 너무 감사한 거지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물의 못을 손에 붙이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얼마? 금은 중수가 요즘 우리말로 몇 그램, 몇 킬로그램 해서 딱 기록해 놨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이요 12지파니까 12마리 또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서편 총독들에게 붙임에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서편 총독에게 붙임에 자, 아닥사스다 왕이 준 조서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걸 또 복사해서 다 이쪽 총독, 강서편 총독들에게 다 보냈다. 그러니까 다 협조할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정말 두 번째 2차 교환이 성대히 이루어졌음이 바로 8장 마지막 절까지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이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양고기나 소고기 잡수고 피 잡수는 게 아니라 그걸 드림으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오게 해주신다는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계속해서 왜 짐승을 잡아서 왜 양을 잡아서 저렇게 피를 흘려 저기다 드려요? 자손들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더니만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셨단다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제도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찬송, 평강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도 지킬 수 없고 빼앗긴 것도 도로 찾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배웠사오니 우리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세상 사라지는 거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일거수일투족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의 나리 아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평강 중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